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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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 62장 말씀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아니다인 내 영광을 볼 것이여 너는 야훼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7장 15절에도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2장 28절에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관을 세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보면 너는 또 야훼의 손의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라 한다라는 것이 그 뜻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뷸라가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뷸라. 전에도 우리 이거 공부했는데 또 저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뷸라라 기뻐할 것이며 또한 결혼한 것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니 뷸라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에베소 4장 11, 2절에도 증거합니다. 6, 7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분은 야훼이시지만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주의 종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내가 교회 위에 주의 종을 세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쉽지 못하게 하라. 야훼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여호와가 일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저희가 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시작함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새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새 시대의 백성은 과거의 그 구태의연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가야 되겠다.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술은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죄악에 찌든 옛사람들을 그대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고, 그렇죠. 깨끗하게 새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다. 그 작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소생케 하셨죠.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부와 자녀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는데,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령만 늘 받았는데 일방적인 관계만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후 어떻게 되셨어요? 옛적의 주종관계를 청산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또한 맞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야 새시대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위치, 동등한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왕후. 에스겔 16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늠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됐죠. 로마서 8장 14-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었죠.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말씀. 3절에 보면 너는 또 야훼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담도 에덴 동산의 관리인에 불과했는데 세계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소유하거나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새롭게 세워진 새 시대의 새 나라 백성들은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높임을 받고 왕관을 썼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그와 함께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새시대 백성의 정체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고 대단하다. 그들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높임을 받죠. 통치권을 받았어요. 시편 2편 8,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쳐 부수는도다. 악한 사단 마귀를 쳐 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합니다. 새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내 땅을 뷸라라리니 이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을 결혼한 것처럼 뷸라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야훼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하지 못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야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이죠. 야훼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너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아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 새 시대의 새 나라는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장소도 아닙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주체성을 주셨어요. 왕으로 삼아주시죠. 모든 권세를 위임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죠. 새 백성을 새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새 나라의 주체자로서 새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기 권능으로 완성시킬 수 있지만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체의식을 주기 위해 완성의 의무를 우리에게 양도하셨어요. 새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할 권리적 의무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임함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나라의 임함을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의를 통해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 공평, 정의. 따라서 새시대 백성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현재 삶 속에 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의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창조주시며 주권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모셔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모든 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공정하고 이치에 맞게 치리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죠. 세상은 앞에 것을 버리고 뒤에 것만 의라고 하나 그것은 거짓 것이죠. 의의 문 시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해야 됩니다.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딱딱해서 안 되겠죠. 아마 모든 것이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공의에는 사랑이 항상 덧붙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고 따뜻해지죠. 의가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 시대의 새 백성은 공의와 아울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다가오겠죠. 제일 가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새 백성의 의무예요. 새 백성의 의무는 뭘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지존자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자죠. 인간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 낮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이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직접적 대면을 할 수 없으므로 기도라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그 뜻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되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으로 주관하시죠. 시편 116편 2절 좀 찾아봐 주세요. 사랑과 공의로 신실하게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기 피조물들로부터 찬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육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할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연유로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고 창조와 주권과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또한 찬양해야 된다. 평생 기도하라. 시편 116편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평생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 예배해야 합니다. 그죠? 종일 찬송하라.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 찬송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는 늘 예배해야 되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종합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의 형태는 예배로 귀결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고귀한 형태이죠. 인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에서 기원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의무를 다짐하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참된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셔서 시작된 그 나라를 스스로 완성할 기회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의와 사랑을 삶 속에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9권이 구약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는 모세오경, 그죠? 둘째는 선지서, 셋째는 성문서 이렇게 나뉘어지죠. 선지서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선지서는 선지자의 활동을 담은 전기 선지서와 그들의 설교를 담은 후기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후기 선지서도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죠.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 작은 걸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는 에스겔, 에레미야와 더불어 유명한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죠. 대선지서는 각각 분량이 아주 방대하죠. 이사야만 해도 66장입니다. 글을 양피지에 기록하던 고대 근동에서 이런 정도의 글을 담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사야 66장은 이사야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대에서 활동하던 3명의 이사야에 의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3 이사야의 설교로 알려진 55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는 편의상 그를 이사야로 부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20년간의 어간입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고 일종의 인질처럼 끌려간 이들이 삶이 어땠으리라는 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유대 전통을 포기하고 바벨론 문명에 동참해야 했겠죠. 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대 민족을 자기들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종교생활의 억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 제도도 해체시키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바벨론 총독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자신들의 문명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대다수의 고대 근동의 작은 민족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 50년 집어넣는데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포고령을 내리죠. 에스라 1장에 증거합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 등 세슬바살의 통솔을 받아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간의 과정이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 복원과 성전 재건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었겠어요. 재정도 부족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해서 20년 동안 그냥 계속 지지부진 기원전 520년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려운 20년 동안의 시대가 제3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사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놓고 말씀을 늘 선포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50년을 거치면서 유대의 모든 전통이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의 구심점인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들은 분실되거나 불에 타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크게 세 종류의 주민들이 거주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세 부류. 원래 살던 사람, 고국으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 또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방인들, 이런 세 종류. 이방인들 중에는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새로 토목 건축 기술자들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해타산이 달랐고 생각도 제각각이었겠죠. 이런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를 생각하면 2500년 전 당시 예루살렘의 전 형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제 식민시대에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범한 민초로 살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친일활동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이들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력으로 저항한 사람도 있었고, 외교적인 노력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와 살던 일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다가 38선 이북에는 승전국 소련국이 들어왔고, 이남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남북이 분리돼 버리죠. 지금까지입니다. 70년이 됐어요. 예. 1953년에 일어났으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죠.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없는 나라가, 피해를 입은 나라가 승전국들에 의해서 분단되고 만 거죠. 그런 세월이 이제 70년입니다. 예, 1950년에 유엔 남북전쟁까지 일어난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죠. 아이러니한 일은 한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는 발전의 기회가 된 일. 일본이 가장 크게 이익을 보았고, 미국의 군수업자들도 큰 이익을 보았겠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 도서관 입법심의연기기관인 의회조사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78억 달러, 또한 우리 돈으로 확산하면 9조 1299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그중에 70억 달러가 미국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예, 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축 등등에서 20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는 탓에 아주 엄청 실망을 하고 주저앉습니다. 패배의식이나 냉소주의에 빠진 일도 많았고, 이런 교회 한몫 잡으려고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게 카오스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예, 번역으로 보면 간절한 심정으로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의 구원법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사야는 말씀 선포로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개혁개정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과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죠. 뭐뭐할 때까지라는 그런 것들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그 표현에 담겨있죠.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은 유대인 모두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입니다. 시온 또는 예루살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은 유대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른다는 것은 유대가 온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된다는 뜻이죠. 그 사실을 2절에서 4절에 풀어 설명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의 공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유대의 영광을 볼 것이며 유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3절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건이 될 것이다. 이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는 앞으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불리지 않고 유대 땅도 화무지로 불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얻을 새 이름은 헵시와 뷸려다. 기쁨이요. 또한 결혼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뷸라는.
헵시바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 유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로 불릴 것이다. 여자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독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요즘과 달리 당신은 뭔가 크게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5절의 번역입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는 표현보다 더 멋진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신부에게 신랑도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오직 상대방을 통해서만 기쁨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실감 있게 들렸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공허한 울림으로 남았을까? 우리는 이사야의 이 말을 실감할 수가 있는가? 예, 좋은 말하기는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지 않을까?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내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할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야 소중해지죠. 그리고 기뻐해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죠. 네, 그렇죠. 여기 젊은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들을 찾는다면 외모, 인간성, 연봉, 학력 또한 가문 등을 보겠죠. 이런 조건이 좋으면 결혼 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버리시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유도 유대의 불순종이었었어요.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먹거리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의 첫 사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죽음의 운명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죠. 사무엘의 그 유대의 첫왕 사울에게 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그 말씀의 그 근원이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보존하는 이들은 서기관. 그것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할 수는 없죠. 저 어저께 그 머리 뒤가 땡기고 아파가지고 아이가 또 병원을 어저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 그 증세를 상담을 하고 많이 망설였어요. 며칠 동안은. 말미에 선생님을 보려면 진료를 보려면 제가 예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 문의를 해도 간호사 상담하는 간호사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온전하게 주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환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꼭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있다고 그랬냐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전 참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손 때문에 갔었죠. 그분을 만나 뵌 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그 선생님을 지목을 해서 그분에게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머리띠가 이렇게 땡기고 이런데 이게 혹시 목 디스크에 연일류가 된 걸까요? 아니면 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척추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모르시니까 그분은 이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잠자는 자세나 수면 관계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면 관계일 거라고 하면서 그
충격파 그거 5분 받는 게 있으니 그게 맞을 것 같으니 이제 잠을 어떻게 주무시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했더니 절대로 뭐를 틀어놓고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계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불면이 더 길어진다라고 모든 걸 다 끄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잠을 청하. 근데 그렇게 해보면 1시간이 넘어도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귀를 뭐 좀 들으려고 틀어놓거든요. 그러다 이제 잠이 들기도 하는데 어저께 충격파를 하려고 그게 또 금액을 알아보니까 8만 원이고 저는 이게 유병력자기 때문에 다 해당되지 않거든요. 실비 일반 실비랑 달라가지고 8만 원이란 금액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엘 아빠도 손이 가운데 손가락이 팅팅 부어가지고 이만하다고 얘기를 전부터 이제 들어서 그 병원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도 보려고 하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제가 이제 그 한 두세 주일이 딜레이가 돼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수술이 많으셔갖고 계속 진료를 못 보고 주사를 한 방울 손가락에다 놔주고 3일도 이제 어깨 주사를 이제 2차로 맞는 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그거 맞고 나자마자 그 뒷날부터 부기가 빠졌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한 게 2주일이 딜레이가 돼서 어저께 간 거고 말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충격파라는 게 있으니 그걸 하고 척추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건데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주사를 맞는데 많이 아플 거라고. 그랬더니 사무엘도 그러고 사무엘 아빠도 그러고 그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3월달에 가서 그 교수님한테 그 진료 받으면서 여쭤보고 그걸 맞든지 안 맞든지 거기도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간호사님한테 그거 4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맞을 수 있다고 3일은 상담을 통해서 또 그 운동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주사만 계속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도수요법 그래서 도수요법이 좀 위험한 일들도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분은 강력하게 동네에 있는 아무 데나 가서 그 도수요법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병원은 없으니까 이 병원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 같은 제가 한번 해보겠다. 제 애를 데리고 올라갔고 3일이야 뭐 당연히 실비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가서 3월달에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지만 확인을 하고 해보리.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왜 배랑간에 이 얘기를 길게 이렇게 하냐면 어저께밤에는 10시 넘어 너무 힘들었어요. 시흥도 갔다 왔고 그 수영도 낮에는 했고 저녁에 그러고는 아주 정말 파김치가 돼서 뭘 먹을 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홈플에 가가지고 치킨 그걸 요즘엔 좀 남아있는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나 힘들다고 그냥 여기서 먹고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고 그렇게 왔는데도 뭐 아주 어떻게 뭐 몸을 주체를 할 수 없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깬 게 4시 몇 분에 잠을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고 났는데 그 목뒤 땡기고 머리 숫자가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게 방법이 없네요. 자꾸 눈물이 나서. 제가 어저께 그 충격문요법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저 좀 평강하게 있다. 제 몸을 제가 관리를 못한 게 정말 하나님께 불충한 건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공고해가지고 머릿속이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면이 문제였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돈을 새벽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했는데 스터가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는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저께 사무엘은 도수욕 상담을 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4시 몇 분에 와가지고 그걸 상담을 하고 도수를 하면서 또 운동하는 거 가르쳐주는 게 또 한 2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좀 배우면 혼자 스스로 몇 번 배우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일단은 왔어요. 애는 거의 뭐 별로 부담이 없이 실비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한다고 뭐 어떨 것 같지도 않고 또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물론 많이 피곤해서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피곤했을 때도 저는 조금 자면 깨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벽까지 잠을 자고 나서 머릿속에 처음으로 머릿속 땡기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 땡기는 게 이제는 다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내몰았다는 점,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없는 헬라인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사야의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즉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자유 백성을 삼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게 뭐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지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그분의 뜻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선한 것이기는 하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짚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소위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유사를 받아 가출한 둘째 아들이 환락에 몰두하다 돈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제 변화야 새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들에게 훈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여 주셨어요. 반면에 아버지 집에 머물며 모범적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하죠. 동생이 죽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니 잔치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어떤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보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 제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말이구나 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 연봉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세상에서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살지 않고 전업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동화처럼 설명하면 우리는 다 거지옷을 입은 왕자, 공주와 같죠. 겉으로는 거지라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왕자이고 공주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자존감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거룩한 자존감을 어떻게 경험할지 이렇게 보면 이 사실을 우주 물리학과 고생물학 책 읽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략 140억 년 전 우주 빅뱅 이후 90억 년쯤 지나서 태양이라는 별과 거기에 속한 지구가 생겼고 지구가 시작되고 5억 년쯤 지나서 원시적인 생물이 지구에 출현을 했고 다시 30억 년쯤 지난 캄브리아에
기에 지구에는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오랜 세월이 거치고 지금부터 300만 년 전쯤에 인류의 원시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직립인 호모 에렉투스이네요. 그리고 2000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앞으로 그분의 재림으로 우주 전체는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 전체에 우리는 정말 조그만한 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제가 붙들고 있는 거룩한 자존감의 저희의 그 거룩한 자존감의 토대라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이런 신앙에서 핵심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성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그 소리가 났다고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우리는 진리를 통해 하나가 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예수와 더 긴밀하게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설령 이렇게 머리띠로 땡기는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또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원수가 됐던 자까지도 다시 또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